할렐루야. 오늘도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무섭게 번져가던 코로나가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고 확진자 수가 2달여 만에 처음으로 10명대에 진입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명령도 이번 주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에 논의를 거쳐 언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될지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더라도 당장 이전과 같이 모임을 갖지는 못하고 당분간은 최소한의 형태로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이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당분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고난 중에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비록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장 예배에 나가지 못합니다. 또 학원이나 또 많은 시설들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밖으로 나가 산책이라도 즐길 수 있지만 이 해외 여러 나라들은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마비로 많은 이들이 실직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의 나무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들은 이 엄중한 현실과 상관없이 싹을 틔워 이파리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둡다고 해서 꽃을 덜 피우거나 그 색이 바라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초록의 싱그러움과 꽃의 향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꽃과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잠시 어지러운 세상의 현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무들이 현실과 상관없이 싹을 틔워 이파리를 만들어내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중에도 기쁨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나고 또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쁨의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한 전도 일정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이 밤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갔는데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빌립보, 게다가 이곳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웠던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다가 수일이 지나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얻기 위해 성박 강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자세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들이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에 자다가 깬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와 온 집안 식구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맺어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면면을 따져보면 사실 교회가 아니라면 함께 모이기 힘든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새생명교회 오기 전까지는 한강 이남 지역에 거의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옷깃 한번 스치지 못했을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으로 만나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맺어주신 아주 귀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남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벌써 2달 가까이 보지 못하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모임을 그리워하고 또 서로를 보고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들이 바울의 평생 사역에 든든한 버팀목이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자비량이었습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과 교회가 공급하는 것으로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량 사역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돈 때문에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할 때도 앞장서서 이 일을 도왔던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이 복음의 일에 헌신해왔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신 이 귀한 관계를 오랜 세월 동안 복된 관계로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가 오랜 세월 복된 관계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연락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또 함께하고는 있지만 서로에게 불편함이 되는 그런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 변함없이 그를 지지해 주었던 빌립보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관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참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반대자였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는 아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님께서 마치실 것이라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도록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 가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형들에게 왜 노여움을 샀습니까? 먼저는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또 요셉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형들이 이때야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며 자랑질했습니다. 그가 조금만 겸손했더라도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사람의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고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중단했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이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로 인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생명교회를 이루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새생명교회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회였다면 새생명교회는 벌써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차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또 교회 경영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좌우된다면 새생명교회는 벌써 문을 닫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멈추지 못합니다. 혹시 내 삶이,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추어버린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멈추어진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멈추었지만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뜻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그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것처럼 감옥에서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분명 그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와 성도들의 리스트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떠올리며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내 눈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제 박금자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이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다고 하는데 이 권사가 되어 평생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쌓인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 자녀들을 통해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근심과 눈물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분명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기도에 어머님의 소망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겠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겠지 하는 그 기대와 꿈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분명 그 자녀들을 꿈꾸며 감사하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향한 절박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을 그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믿음의 눈을 열면 내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 내가 기도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꿈꾸게 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캄캄한 감옥이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 맺혀질 의의 열매들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지만 자신이 썩어짐으로 맺게 될 이 의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뒤에 맺게 될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기도는 그 고난 뒤에 찾아올 의의 열매를 꿈꾸고 기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꿈꿀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중에도 그는 기쁨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중에도 기쁨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복되게 지속해 갈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심지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의의 열매를 기대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고난 중에도 꿈꾸는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영광 찬양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들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이지 못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업터와 직장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성도들 모여 예배할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오니 주여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